이 시간 교인들이 최대로 많이 모인 자리 같습니다. 우리끼리 오붓하게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어떤 환자가 그 맹장 수술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만 그곳을 탈출해서 달아나다가 경비원에게 붙들려서 다시 수술실로 끌려왔습니다. 예과 과장이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수술하기로 했으면 필수를 받으셔야지 왜 그냥 달아나 버립니까? 하고 이렇게 그에게 이제 나무라니까 아니 간호사가 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수술실 달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간호사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요? 간호사가 하는 말이 맹장 수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괜찮으니까 편히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말은 간호사가 능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을 나한테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의사한테 한 말이거든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메스를 들고 있는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할 줄 몰라서 쩔쩔매니까 맹장 수술은 간단하니까 걱정 말라고 간호사가 위로하는 소리를 듣는 환자가 탈출할 만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두 번째 책인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란 글자 그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이런 이제 뜻을 가진 이름으로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이제 부르죠. 이제 요셉에 의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400년이 지나게 되자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그곳에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니까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멀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이 출애굽기는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특히 우리가 죄악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게 된 우리들의 믿음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그들 그 광야의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이제 이 출애굽기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말씀 공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60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바로 The Exodus, 출애굽기입니다. 1960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그 영화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화가 영광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그 줄거리는 2차 대전이 끝난 1947년, 당시 세계는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저들이 하나둘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유대인들도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각지를 떠돌다가 그때 그들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둘 모두 다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때입니다. 그때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반대하는 아랍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유대인들을 그 지중해는 키프로스 섬에다가 수용소를 지어놓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못 들어가게 그곳을 수용해 버립니다. 이러게 되자 그토록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독립된 국가를 이루려던 저들은 말할 수 없는 애통과 이제 비탄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그 장교 출신이었던 그 지하조직 영국 유대인 지하조직 간부인 알리 벤 캐넌이라는 이 남자가 이 섬에 잠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알리는 그곳에 가서 유대인 이동 증명서를 위조해 가지고 백주에 2,8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엑소더스 호라는 여객선에 승선시켜서 이곳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탈출 직전에 그만 이 영국군이 이걸 알게 돼서 배에 이제 그 출항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이 알리 케이넌의 그 지휘 아래 그 배 안에 탔던 2,800명의 유대인들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무려 100시간이나 이제 지나도록 단식을 하게 되자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의 항의에 빗발쳐서 영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저들의 출항을 허락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극적인 이제 드라마가 이제 영화되어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로 인해서 당시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 호감이 유대인 미국 사람들의 그 이제 관심이 유대인들에게 가면서 친유대인 쪽으로 여론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것이 유태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이런 그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영화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었던 폴 뉴만, 이 폴 뉴만이라는 이 유명한 남자 배우 있죠. 이 사람은 이 영화에 주연을 한 것 때문에 모든 아랍 국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되어서 아랍인들에게는 공공의 적처럼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 폴 뉴만이라는 사람은요, 전에는 뭐 아주 참 유명한 배우로서 대단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배우인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남자들이 주식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따가 의식도 해야지요 라고 말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받아쳤는가 하면 그런 소리 말아라. 폴 뉴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집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햄버거를 먹느냐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남자들은 아실 것입니다. 스테이크라는 이 최고급 요리를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와 더불어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왜 밖에 가서 싸구려 같은 햄버거로 이제 더럽히느냐는 이런 의미를 가진 얘기일 만큼 이 폴 뉴만이라는 배우는 아주 가정적이고 참 성실했던 이런 배우였습니다. 이 영화에 의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여론이 급속도로 유대인에 대한 호감으로 바뀌어졌고 이것이 끝내는 이제 이스라엘 건국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한 가지씩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아직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게 되었고,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게 되었고, 12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올 때는 70명이 이제 내려온 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사람보에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나 출애굽기에서는 70명이라고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기록된 그 차이가 뭔가? 여기에 성서 주석가들은 이것은 이 70명 가운데는 애굽에 와 있던 요셉의 가족들은 제외된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75명이라고 기록한 것이다고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75명이 애굽에서 400년 후에 저들이 얼마로 불어나는가 하면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측되는 숫자입니다. 그 70명이 이렇게 불어날 수 있었다. 이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번성이라는 단어가 7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올 만큼 3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한 집안, 한 가족에 지나지 않던 저들을 한 부족을 만드셨고 이제 애굽에 가서 저들을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 저들을 이제 창대케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애굽 땅이야말로 애굽의 고센 지역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부족에서 한 민족으로 키워낸 인큐베이터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도 이렇게 단시일 내내 이렇게 많은 인구로 불어난 예는 세계 역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신 때문이요, 하나님께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섭리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산파가 바르게 대답하여 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특별히 하나님께 또 히브리 여인들, 유대 여자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그저 이제 자녀들을 막 쑥쑥 낳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돌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니까 저들의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75명이 200만으로 불어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당당히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역사 속에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힘을 갖추도록 하나님께 저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구를 증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자 이렇게 저렇게 짐승들은 와서 나름대로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소원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양이 하나님께 찾아와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짐승을 저를 얕잡아보고 못 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고통 좀 덜어주십시오. 내 말도 맞다. 널 너무 곱게만 빚어서. 창조는 한참 있다가 은근히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빨을 옥리로 만들고 내 발톱을 갈퀴 발톱으로 만들어줄까? 아닙니다. 저는
육시가는 맹술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건 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러면 내 입속에 독을 감춰둘까? 아이고, 그건 더 싫습니다. 뱀들처럼 미움받고 살기는 싫거든요. 그렇다면 내 이마에 뿔을 달아주면 어떨까?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염소는 걸핏하면 뿔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자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 참 딱하구나. 너를 해치라는 자를 막자면 너 자신 그들을 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양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기를, 그러하시다면 저를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저는 누구를 해칠 능력을 가지면 해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니까 두렵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기보다는 옳지 않은 일을 당하고 산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양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를 이제 보신 하나님은 이제 양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 착하고 착한 양아, 너는 힘이 없어도 땅의 대우를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은 어진 이들의 상징이 될 것이며 어느 힘센 짐승보다도 자자손손 번성할 것이다. 이래서 양은 이제 수천, 수만, 수백만, 수억의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모든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만 지배되는 사회 같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하고 또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놀라운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때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 8절 위에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을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어났다는 이 말은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정변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전까지는 그 애굽의 왕조가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함 계열의 함족 계통의 이제 그 투트모세 1세가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함으로 이제 이전까지 유대인과 아주 친밀했던 같은 그 셈족이었던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롭게 이제 함족에 의한 투트모세 1세가 애굽의 그 왕으로 들어서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을 박해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놈들은 여기 와서 이제 우리나라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나라 우리가 전쟁으로도 벌릴 때 이놈들이 그 적국과 내통해서 그들 편에 서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어떤 화근이 될 수 있고, 그 틈에 이놈들은 또 달아나 버리게 되면 우리가 저놈들을 부려먹을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에게 취한 정책이 인구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시하기를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고 이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가운데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지라 이 유대 그 애굽 왕 바로가 남자이거든 모두 다 죽이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죽이지 않고 모두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이제 야단치니까 하는 말이,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가기도 전에 자기들의 아기를 그냥 쑥쑥 낳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 쓸 새도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 여자들은 아주 건강해서 자녀를 잘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을 그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이 아니라. 그런데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어떻게든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들을 이제 많이 낳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전혀 그것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을 모두 엄하였더라. 거듭 저들에게 더 이제 강제 노역으로 저들을 끌어들이고 이제 국고성 그 이제 큰 식량을 저장하는 큰 창고를 짓는 일에 저들을 강제 동원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또 농사대로 하게 하고 이렇게 저들에게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는데 그래도 이제 저들이 이제 계속 인구가 불어나니까 어떤 정책을 쓰게 되는가 하면은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이렇게 저들은 그 남자들 버리라고 죽이라고 해놓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들에게 명령했다. 이것이 진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 애굽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 갖거든 남자들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고 이렇게 명령함으로 이제 저들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웬일인지 그동안 하나님께 그토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위기 속에 저들이 거기서 번성했고 그들이 이제 계속 그 인구가 막 증가일로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 성경에 번성이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출애굽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더 이상 번성이란 단어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그 앞에 부분에서 3번이나 번지째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더니 이때부터는 더 이상 저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께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왠지 그 후로는 전혀 하나님 그들 역사에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그에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들을 베푸셔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넉넉히 그 바로의 압제를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리련만 그런데 왠지 하나님은 이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듯한 이런 모습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젠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 때, 무엇인가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지 나름대로 이제 회개를 하든지 뭔가 용기를 얻든지 뭔가 그때 반응할 텐데 왠지 어느 때는 하나님께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도 되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이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실까? 또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고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계신 것일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생각과 자기 아집, 자기 어떤 이제 선입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의 맞는 말씀이 아닐 때 이걸 외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께 역사하셔도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홀로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뮌헨 부근에 이 잦아든 때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타카우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타카우 수용소는 그곳에 기록에 하면 10여 년 동안 20만 명 유대인이 그걸 거쳐갔고 그중에 3만 1,951명이 거기서 살해되거나 인체 실험용으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죽어가던 그들 가운데 불렀던 이런 노래가 전해집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나는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고백이었고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을 그때도 분명 저 높은 그곳에 태양이 그대로 이제 존재하고 있듯, 때로는 우리 생각과 우리 기대 밖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시실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그때, 그렇게 느껴질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주도하셨고, 하나님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들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고, 저들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듯 싶었고, 하나님은 침묵일관한다 싶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우리를 고생 가운데,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 우리를 내박쳐두고 저들을 실컷 고생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진노하시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저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서 고난받고 있던 백성들, 저들에게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스라엘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이런 아무런 고난이 없이 애굽 땅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박해도 없고 그냥 먹고 살기 좋은 이런 상태에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하기나 했을까? 저들이 과연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일찍이 이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시신을 이곳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의 시신을 그곳에서 옮긴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400년 이상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전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 시신을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 땅에서 그대로 안주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땅과 팔레스틴 땅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는 나일 강물을 어떻게 잘 농지로 끌어들일까만 생각하면, 이것만 이제 걱정하면, 이것만 신경 쓰면 전혀 그들은 농사짓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나일강은 언제나 물이 철저 흘러넘치는 이런 비옥한, 이제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전혀 그들은 다른 걱정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어떤가? 그곳은 늘 하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면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찾을 수밖에 없지만 애굽 땅은 그냥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물만 어떻게 잘 끌어댈까 이것만 생각하면 아무 걱정할 곳이 없는 것이 애굽 땅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고 400여 년을 지냈습니다. 더 두면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동화돼 버리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런 이방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를 통해서 이제 저들로 하여금 애굽을 탈출하도록 애굽을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멀쩡하게 편안하게 잘 살던 사람이 어쩌다 착한 맘 먹고 제 발로 교회 나오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돈도 잘 벌고 애들 공부도 잘하고 그 가정 화목하고 모든 한 가지도 아쉬울 것 없던 사람이 어쩌다 마음 잘 먹고 그래도 하나님도 섬겨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찾아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들의 이제 속성입니다. 바로 애굽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으로 저들을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화숙 교수, 이번 교회 사랑의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분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를 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출신의 젊은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여 교회를 박차고 나왔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된 어느 날 유방암이 발견되었다. 수술실에 실려갈 때 자존심 상해하며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드렸다. 회복된 후 참석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하필 돌아온 탕자를 설교하셨다. 그때 나는 방황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와 연구로 바빠지자 하나님은 내게 다시 관념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와중에 왼쪽 가슴에 유방암이 발견되었고 수술한 다음 또 다시 학문열교의 연구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강하던 남편이 쓰러져 소위 식물인간이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원으로 찾아오신 목사님이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그 후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50세가 넘은 나이에 고난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 병원에 들러 남편의 귓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학교에 갈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학생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자살하려던 학생, 위로가 필요한 학생들이 찾아왔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거듭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고난의 산을 넘고 계신다는 믿음이 커져갔고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졌다. 이화숙 교수가 쓴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는 책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이 대단한 우리나라 대단한 어떤 법학자로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예, 젊은 시절 성경을 보면 예수는 사기꾼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그녀,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옛날에 역사된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던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게 된 그 과정, 그 과정에는 그녀에게 유방암 그리고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쓰러지는 이런 고난이 그녀를 주님 앞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고난 앞에 그 고난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일 수만 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그 새로운 바로의 그 압제와 박해, 이건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이런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 끝내 이끌어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든지 고난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셔서거나 하나님 모르셔서거나 하나님께 저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제대로 알아듣고 바르게 응답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던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저들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체험하며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아 고향 다녀오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 평안 중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수험생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사인 우리 성도들 치유하시고 저들 일으켜 주시사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